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라오셨나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평안을 구하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갔고, 내 인생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며 성전으로 올라갔고, 그리고 나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실제 도우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가고, 그도 올라가는 동안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본 게 아니라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맞춰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올라갔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법궤를 찾고 하나님들이 갈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 올라갔다고 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에도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하게 되길 바라고, 이게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마음 상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나를 아시는 그분께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드린 말씀은 동일하게 성전에 올라갈 때에 시편 126편부터 나머지 뒤에 있는 34편까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들 성전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전이라는 표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전이라는 표현보다는 뭐가 정확하다 그랬죠? 예배당, 예배드리러 가자. 예배당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했어요.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인데, 이미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성도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장소는 예배드리는 장소,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당 올 때 이 과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한다면 회복을 기대하면서 갔고 반드시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해서 갔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는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고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러니까 이 시온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포로 생활을 했는데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을 때 꿈꾸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두 번의 포로 생활이 있었죠. 애굽에서의 포로 생활이 있었고, 거기는 이제 갑자기 정착해 살다 보니까 가난한 백성으로 나그네처럼 있다가 애굽의 억압을 받고 노예로 430년의 세월을 보냈죠. 거기서 건진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정착하여 그들에게 땅을 주었는데, 실상은 그들의 나그네처럼 사는 곳에 가나안 땅의 땅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도 되겠지만 멀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가서 패역하고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흩어지고 포로가 되었죠. 나라를 회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돌아오는 방법을 어떻게 하셨는가? 유엔이 도와줘서 돌아온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독립운동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바사의 고레스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린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만 돌아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때 많은 나라가 포로로 잡혀 있을 텐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각자의 삶의 터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칙령을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내린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 싸운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가 도와준 것도 아니라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마음에 돌아가라는 칙령을 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 큰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포로로 돌아가게 하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회를 행할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것보다는 누굴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고 그 사람에게 헌신과 열정을 주고 아무도 마음이 없는데 그가 그런 결정과 헌신을 통해 누군가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의 시작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꿈을 꾸는데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은 그들은 고난의 때를 있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때를 지났다는 거예요. 포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울 때에 그들이 이제 이사야서 이후에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강가에 앉아가지고 그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시킨 거야. 야,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너희 왜 이스라엘에서 불렀던 찬양 그런 거 한번 불러봐라. 이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찬양을 불러야 되는데 그들이 장난감으로 놀이개감으로 불러보라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던 것이 바벨론 강가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노래 불렀던 그런 노래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해서 돌아오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이 말씀 가운데 그들은 생각했어요.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만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에게 이루신다는 믿음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에게 꿈꾸는 것 같았던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상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내가 아무리 어떠한 경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인만 하시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어제 최재하 성도님 이사해가지고 이사심만 갔다 왔거든요. 하나님, 고백하는 거야. 믿음의 고백. 목사님 8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8년이 아니라 8시간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예. 그러나 8년 만에 이루어 너무 감사해요. 8년 만 얼마나 기다렸으면. 근데 8년이 아니라 40년에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의 마음과 삶을 돌보셔서 8년 만에 정말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곳에 이사를 했어요.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좋은 일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일 있을 때 딴 데다 돈 쓰지 마시고, 내가 오늘 한떡 쏠게, 항상 감사를 먼저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향하여.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 중에도 지들이 잘못해놓고 고난을 겪었는데도 뭘 포기하지 않았는가? 고난 중에도 예언의 말씀을 읽었고, 그들이 포로 생활할 때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말씀을 암송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죠. 그들은 회복을 꿈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과거에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생각지도 않았던 꿈꿨던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예요? 가능한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불가능한 기도,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이룰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9편 그와 비슷한 말씀인데 시편 129편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2절 시작.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3절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얼마나 비참해요. 마치 등짝을 밭 가는 것처럼 도랑을 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맞았으면.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채찍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심지어 예수님은 상처받는 자들에게 등을 내셨으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신 거 아시죠? 거짓과 속임수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당할지라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저도 주님은 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패해도 하나님 나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확신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들이 나에게 고난을 주었을지라도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도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어떤 바람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어떤 모습이든지 극복하는 게 참 중요하죠. 저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늘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왜 가끔 어떤 날 잡았는데 비 와서 안 되고 눈 와서 안 되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있어. 살면서 그런 날이 한두 번 아니고 다 예측할 수 없으니까 꼭 운동의 날 눈 오고 비 오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그런 일 많이 있단 말이죠. 비 온다고 안 하고 덥다고 안 하고 춥다고 안 하고 그러면 할 날이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은 기분 나빠서 안 되고 안 땡겨서 안 되고 누가 와서 안 되고 언제 되겠어요. 그게 마음에 정하고 했던 것들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살아가는 날 동안 외부의 영향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진리가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한다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잠시 어렵고 잠시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들이 나를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이 이길 수 없고 죄가 이길 수 없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도 나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면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는 회복할 것이다.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승리의 고백을 부르면서 예루살렘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확신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에 대한 확신인 거예요. 그분이 이룰 것이다. 그분이 꿈꾸게 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과 승리를 주시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갔던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시편 128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시편 128편 1절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함께 주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복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겁다고 찬양했잖아요. 오늘 함께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빼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오늘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어머니가 와 계신데요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부모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님 말씀하셨다고. 그런 믿음의 가족들은 누구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형제고 자매고 부모님들. 이들이 가족인 거야. 어떤 가족이에요? 믿음의 가족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향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시기와 원망과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을 향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걸음과 마음의 인생에 품은 것이 복되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그의 가정을 복되게 해주십시오. 저가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주의 전에 찾아가는 거 주님 아시죠? 그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의 전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 때에 우리 그런 기도 들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에게도 임하고 나에게도 임할 것이지만 그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가 받을 만한 역할이 안 되면 그 은혜가 누구에게 와요? 기도한 나에게 온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비는 것은 아주 귀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냥 모르고 사용할 수 있지만 실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바르게 알아야죠. 축복은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겠어요? 본인이 복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말이 안 되는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이건 맞는 거예요. 성도님 축복해 주세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때는 전부 다 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할 때는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축복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사람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로 가면 복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것이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공부할 수도 있는데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 길까지 가지 못하는가? 그렇게 돼서 살 수 있겠냐? 제가 처음 신학을 갈 때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그랬어요. 야, 전기과에서 목사과로 바꿨네. 그래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네. 저 밥 먹고 살려고 목사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물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이 공급해 줬어요. 저는 살면서 지금 제일 잘 사는 거예요. 살면서. 수도 없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주의 길을 걷는 자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주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빌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의 길을 걷는 자에 복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길 걷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편 133편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3절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릴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형제가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형제가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고백이 형제가 연합하면 어떤 연합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가족이 연합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헐몬의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산인데 그 북쪽에 있는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물들이 흘러서 이쪽 아랫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려오면서 뭉치고 또 뭉쳐가지고 물이 커지잖아요. 정말 신기하거나 산꼭대기 감인데 산꼭대기에서 물이 흐른다는 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산에 계곡이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그것도 콸콸 쏟아지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갈수록 점점 커져가지고 눈덩이처럼 멀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마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헐몬산부터 이슬에 맺혀가지고 점점 내려오면서 점점 방울이 커지고 물이 가지고 강을 이루는 놀라운 일들이 물방울이 연합하듯이 성도가 그렇게 연합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하나였지만 둘, 셋, 넷, 열 되면서 막 점점 많아져가지고 연합했는데 이 어찌 얼마나 아름다운고. 이 표현을 하면서 어떻게 표현했는가? 각자 살다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성도들이 모이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각자 사는 장소가 다르고 있는 처소가 다른데 주일날 각자의 처소 마치 비울방울들이 모이듯이 성전을 향해 모이면서 성도가 연합하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아름다움은 혈연이나 혈족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들의 아름다움은, 이들의 연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연합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거 아시죠? 연합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정치적인 연합 아주 위험한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연합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좋은 것도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것도 있는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은 뭐예요? 우리의 힘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은 적다고 약해도 안 되고 많다고 교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돈이 있다고 교만해도 안 되고 없다고 낙심해도 안 돼. 저는 요즘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됐어요. 아마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다 보면 옛날에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죄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그랬어. 주님 앞에 섰는데 그게 무슨 죄야? 그런 게 죄가 된 거예요. 네. 돈 없다고 낙심한 거 죄미. 그게 죄로 느껴져. 뭔가 좀 아프다고 낙심한 거. 이런 게 오늘날 죄가 돼. 죄로 느껴지는 거야 이게. 나의 믿음 없음이, 나의 어리석음이 이게 막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예배 가운데 뭐 형제의 연합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고 할 때에 형제의 연합은 성도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치와 어떤 뭐 경제와 문화 아니면 좋아하는 취미 이런 걸로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모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자기의 모든 생각들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자기 취미가 다르고 역할과 성격과 기질이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임들은 어떤 목적이 있잖아. 목적을 달성하고 그 일을 위해서 모이잖아요.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고 구원의 은혜로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말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좀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되는 게 제가 지난 금요일도 설교 가운데 얘기했어요. 정말 연약한 성도는 무엇인가 맨날 위로하고 그 성도에게 잘 되라고 하고 복 받으라고 하고 이게 늘 성도를 연약하게 한다는 거예요. 메시지의 중심은 성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하시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위대한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 삶의 윤택함이나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핵심인데 놓쳐버리는 거야.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뭐가 불편해서. 우리 그거 알죠? 정말 살아가면 사랑은 불편함을 극복합니다. 사랑은 불편함을 극복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교회의 부흥이 예배당이 커서 부흥된다요, 주차장이 있어서 부흥된다요, 이런 시설이 좋아서 부흥된다요. 천막교회인데 부흥된 거 알고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사모하는 거에는 이런 게 목적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 건물이 있다 없다 목적이 안 되는, 주차장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합은 말씀의 연합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복을 빌었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뭔가 시편 130편 말씀인데 시편 130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130편 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이 기도 때 죄사함의 기도 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주의 전을 향해서 갈 때 내가 인생에 어떤 무거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감당하지 못할 죄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는 이상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주의 전을 향하면서 오늘 그들은 알았어요.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나를 모든 죄악을 속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는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어요.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에게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맞다면 아멘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 맞습니까?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은 게 확실하다면 나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죽어도 못해. 죽어도 못하는 건 없습니다. 그때 바로 나의 자존심이 꺾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목사가 말이지 목사가 어떻게 말하냐고.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권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체면과 이런 걸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네. 그때 회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용서받은 게 확실하다면 용서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때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용서할 때 고통스러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값없이 하셨는데 이건 그냥 얻은 게 아니구나. 누군가 희생과 거기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회복과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들의 복을 선포하면서도 무엇을 확신했냐면 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내가 어떤 잘못했을지라도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가는 거죠.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저도 학창 시절에 내가 부끄러우니까 괜히 담임 목사님 피하게 되더라고. 예. 제가 친구들이랑 이 예배당이 그때는 1층이었는데 정말 저한테는 예쁜 예배당이었어요. 저를 신학교를 보내준 목사님 앞에 마당이 있었는데 꽃밭도 있고 정말 예쁜 마당이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똥 푸는 화장실이라 제가 맨날 똥도 푸고요. 그런 화장실이었어요. 근데 너무 예쁜 화장실이래. 예쁜 예배당인데 거기에 우리 방송실 한 2배만한 반 지하에 기도실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친구들이랑 하루는 거기서 노는 거야. 예. 근데 얘들이 믿음 좋은 애들이 아니에요. 거기서 담배를 폈네. 예.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거기 있었던 걸 나중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보신 것 같아. 내가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목사님을 피해 다니게 됐다고. 괜히 내가 저린 거야. 목사님은 아무렇지 않게 괜히 내가 저린 거예요. 예. 내 목사님 길을 만나는데 피하고 싶은데 세상에 왜 그런데 길에서 만나는 것이죠. 내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잘 지내 그러시는데 부끄럽더라고. 괜히 그런 거야 괜히. 예. 그런데 참 인생의 비결은 뭐냐면 가까이 가면 화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문제가 있을 때 가까이 가는 게 비결이 맞습니다.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죄 사함의 은혜를 알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죄도 주님이 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는 그와 같이 하지 마라. 다시는 그와 같이 마라. 그거를 마치 가서 괜찮아. 가서 또 용서 구하면 돼. 이거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 죄 짓고 용서 구하면 돼. 괜찮아. 이거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그런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어떤 아이를 통해 들은 거예요. 야, 몇 대 맞으면 괜찮아.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가 포기해. 그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다고. 예. 애들도 아는 거야. 몇 번 괴롭히면 부모가 포기하는 거. 예.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나는 포기 안 한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번 하면 포기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애들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안 하려고 했는데 잘못했을 때 용서가 되는 거지. 괜찮아. 야 가서 한잔하고 가서 회개해. 예? 하고 가서 회개해. 이거는 절대로 그렇게 말도 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용어는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잘못한 것을 고백할 때 용서를 받는 것인데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다시는 그리하지 마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다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이 3번이나 했던 그 베드로의 그 고백도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런 베드로가 죄를 짓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70번씩 7번을 할지라도 용서해 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게 마땅한데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을 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높아지며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일주일 동안 살았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지옥 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진짜 황당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분이 죽었는데 나한테 목사님 회개하고 죽었나요? 회개 안 하고 죽으면 회개 안 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신앙생활을 어디서 배웠는지. 회개 안 하고 죽는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는 천국 가기로 보장이 된 사람들이에요. 내 주일날 고백하는 것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주님의 용서를 확인하는 시간인 거예요. 지옥 가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아유 하나님 제가 그러지 말아야 되는 또 그랬네요. 하나님 다시는 그래야지 하는 용기 주세요. 성숙을 위한 그런 고백이지 지옥 안 가려고 하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 회개랑 다른 것이에요. 진짜 회개는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등지고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한단 말이죠. 내가 주님께 돌아섰는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일어나면 되죠. 다시 하면 되죠. 회개는 주님께 돌아서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알면서도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야. 이게 죄인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날마다 드리는 그런 고백은 이런 죄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선 거예요. 돌아섰는데 또다시 넘어지고 연약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 고백이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자주 등장하는 말씀이고 오늘 이 시편의 결론이기도 해요. 그들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 131편 4절 134편 1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씀 보세요. 밤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이 언제 서 있었어요? 밤에. 밤에도 여호와를 그들이 오늘 절기 때 밤에도 찬양했던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알죠? 찬양대가 순문제로 돌아가면 찬양했는데 이 사람들은 밤에 있었나 봐. 사람들이 낮에 많이 오겠죠. 밤에 어떤 정해진 시간 동안 찬양하는 거야. 보는 사람 없어. 근데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낮에 있는 성도들, 낮에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들에게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밤에 아무도 오는 사람 없고 정해진 시간인데 오는 사람 없어.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라. 정말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새벽 예배 왔는데 성도 한 명도 안 온 거야. 물어볼게요. 새벽 기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 아무도 안 왔어. 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예배 드려야 돼요? 드리지 말아야 돼. 드려야죠. 그렇게 믿는 사람 없겠지만 성도가 아무도 안 왔다고 해서 목사가 새벽에 기도 안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밤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건 누가 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종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비록 사람이 없는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양할지라도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게 성전에 올라간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있으면 하고 누가 없으면 하는 그런 분이 아니죠. 그리고는 시편의 내용의 전체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인데 무엇을 찬양하는가? 시편 135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5편 3절 다 같이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해요? 좋은 일만 있을 때 주일날에만 찬양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속사가 어려워도 회복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공고한 날에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괴로울 때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 밤의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수없이 많이 말하는 거예요. 시편의 고백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어떻게 찬양하는가? 146편 2절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내가 내 평생 동안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평생 동안 찬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147편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한 거예요. 누굴 찬양해요?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149편 1절 149편 1절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 찬양할지어다. 구속받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거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면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은 어떻게 하는가? 시편의 마지막 절 시편 150편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끝에 시편 150편 6절 다 같이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자.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찬양. 찬양은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성전을 향해 가면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런 그 예루살렘을 향해 갔던 그들의 고백을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좋은 일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사업의 현장에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고 재산은 다 잃어버리는 순간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 삶의 무거운 힘도 있었을 것이고 말하기 괴로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절기 때가 되면 올라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와 상관없이 절기 때 올라간 거예요. 내 삶의 괴로운 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내 삶의 무거운 것과 상관없이, 내 자녀가 속썩이고 남편 안에 속썩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과 상관없이 주의 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평안을 꿈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그분 나를 지켜줄 걸 확신했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같이 여호와의 길을 가는 자들이 복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올라가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던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지 않고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께 애통하기 위해 올라가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올라가고 그분께 고하기 위해 올라가고 그분께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올라가는 신앙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자기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올라가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윤택했기 때문만이 아니란 말이죠.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데도 회복의 말씀, 승리의 말씀,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말씀, 나는 반드시 그렇게 고백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그들 안에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같이 살아내는데 적어도 우리가 가난하게 살아도 부끄럽게 살지 않는 하나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살아도 부끄럽게 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내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밴드에 돌리고 칼럼에도 썼지만 들꽃이라는 그런 시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짧은 시인데 너무나 성경적인 시였어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피네, 누가 보거나 말거나 지네, 한마디 말도 없이 피네 지네. 야, 아니 이렇게 멋진 시를 쓰다니. 누가 보거나 말거나 피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치고 한마디 말도 없이 피었다진대요. 들꽃. 너무 궁금해가지고 검색을 했더니 우리나라에만 3,500여 종의 들꽃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만. 내가 아는 거 불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몇 개 안 되는, 내가 아는 거 코스모스밖에 없거든요. 3,500여 종이 있대. 근데 그들이 말도 없이 피었다가 말도 없이 친대. 누가 보거나 말거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로 있는 말씀이 주보에도 썼던 말씀이에요.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들꽃 누가 입힌 거예요? 하나님 입히신 거예요. 솔로몬의 영광이 들꽃 한 송이보다 못하대요. 하나님이 거짓말하셨겠어요? 아니죠. 근데 그 들꽃이 말없이 폈다가 말없이 친대. 누가 보거나 말거나. 우리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누가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옳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 사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사람 앞에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다면 사람 앞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과 삶의 기준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내 양심도 아닌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분의 말씀이 내 양심에게 말씀하시고 조명하신 거예요. 누가 보거나 말거나, 여러분 보거나 말거나 믿음대로 사십시오. 보거나 말거나 찬양하며 코로나가 별 얘기를 다 해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그분이 주관하시고 보든지 말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지키며 성전을 향해서 회복을 구하고 주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복이 있게 해주십시오. 형제가 동거하여 연합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의 성단의 모임이 아름다워야죠. 그런 걸 꿈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인생 자체가 찬양으로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전에 하는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예수님을 돕는 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안에 더욱 경고한 믿음이 생길 것이라 생각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주세요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주의 전을 향할 때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주의 전을 향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던 그들처럼 그렇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워도 예언하며 힘들어도 말씀을 꿈꾸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가게 하시고 주의 자들에게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깨달은 바를 쫓아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을 향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향하여 불렀던 노래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찬양, 그들의 고백,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며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회복될 것이라 믿으며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확인하며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와의 백성들을 복을 빌며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말씀들을 통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고 선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주의 전도를 향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주의 전을 향하여 가면서 회복된다는 믿음을 갖고 올라오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올라오게 도와주십시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의 복이 있음을 확신하며 올라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간구하는 것은
좀 가난하게 살아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 힘들게 살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누가 보거나 말거나 피었던 들꽃처럼, 누가 보거나 말거나 지었던 들꽃처럼, 한마디 말도 없이 피었다 지는 들꽃처럼, 하나님, 그저 우리가 주의 말씀을 확신하면서 묵묵히 사람에 의존하지 않게 하시고 보거나 말거나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